여러분들은 머시멜로를 좋아하십니까? 우리 어린이들이 참 좋아하는데 초코파이 안에 보면 하얀 젤리 같은 게 들어있죠. 그게 이제 머시멜로입니다. 저는 단 거를 좀 좋아해가지고 그걸 좋아하는데 이제는 좀 절제하려고 합니다. 이 머시멜로를 이 장작불에 이렇게 구워서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지 모릅니다. 또 때로는 이제 토스트 안에 넣어서 먹기도 합니다. 어떤 과학자가 실험을 했습니다. 이 머시멜로를 테이블 위에다가 올려놓고 아이들에게 실험을 합니다. 15분 동안 먹지 않고 기다리는 아이는 하나를 더 주는 거예요. 2개를 주는 겁니다. 그런데 참지 못하고 먹어버린 아이들에게는 그냥 하나만 먹도록 내버려뒀습니다. 이 아이들을 실험하고 난 다음에 10년 후에 이 아이들이 어떻게 됐는지를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15분을 기다렸던 아이들이 훨씬 공부도 잘하고 잘 인내하고 성공적인 길을 걸어갔더라. 그런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 눈앞에 있는 유혹, 참고 기다리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출세하는 거, 큰 집을 갖는 거, 좋은 자동차를 갖는 거, 이 좋은 일이지만 때로는 이것들이 우리에게 유혹으로 다가오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걸 잘 참아내느냐, 참지 못하느냐, 참 중요한 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명품을 좋아하십니까? 명품이 만들어지기까지는 인고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 명품이 그냥 쉽게 나오는 것 아닙니다. 오랜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좋은 것은 오래 기다려야 됩니다. 금방 쉽게 되는 법은 별로 없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다림, 이것은 마치 나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숲을 보는 것 같은 이 머시멜로의 법칙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130편 6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 얼마나 애타겠습니까?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기다리고 고대할 때 마치 파수꾼이 기다리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달팽이 속도를 아십니까? 달팽이 속도는 상당히 느립니다. 이 달팽이가 사과나무를 기어서 올라가는 거예요. 사과 열매를 따먹기 위해서. 몇 시간을 올라갔는데 몇 센티미터밖에 못 올라간 겁니다. 그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던 사과나무에서 이렇게 틈 사이 있었던 벌레가 이 달팽이를 비난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올라가 봐야 아직 사과 열매가 없어. 아직 사과가 안 열렸어. 달팽이가 혼자 속으로 생각하면서 또 올라갑니다. 그렇지. 그런데 내가 사과나무 꼭대기에 올라가면 사과가 열릴 거야. 기다림, 인내,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기약 없는 기다림이 혹시 아니겠습니까? 남편을 기다리고 예수 믿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남편, 언제 돌아오나? 집을 나간 아들, 자식, 자녀들 취업 문제. 여러분들이 그 기다림은 잘 기다리고 계십니까? 어찌 보면 그 기다림이라는 것은 기약 없는 기다림일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하는데 응답은 보이지 않습니다. 약속은 받았는데 현실적으로 나타나질 않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기다리는 여러분들은 혹시 없으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평생 기다린 사람이 한 사람 등장하게 됩니다. 노인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평생 기다렸어요. 뭘 기다렸을까요? 이 사람은 시므온이라는 사람인데 이 시므온이 살았던 시기는 영적 암흑기였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선지자들이 사라지고 말씀이 주어지질 않았던 시기였습니다. 당시는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으로 식민지로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정치적으로 소망이 없었습니다. 영적으로 침체 기간, 말라기부터 마태복음까지
그 400여 년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가 끊어져 버린 시간이었었습니다. 영적 암흑기, 제2성전기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암흑기의 시간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그런 암흑기 속에서도,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렸어요. 평생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약속의 성취를 보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도 약속의 말씀을 붙잡겠습니다. 언제까지요? 성취될 때까지. 약속의 말씀을 성취될 때까지 기다리는 이 노인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의 말씀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취를 바라보는 믿음의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 충만하면은 약속을 기다릴 수가 있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단어는 성령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많이 나오는 단어가 중요한 단어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잔소리처럼 하는 이야기가 있죠. 많이 하는 이야기,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짧은 구절이지만은 성령께서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귀중한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성령님과 철저히 동행하십니까? 성령과 동행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첫 번째로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위로를 기다리게 합니다. 위로를 기다리게 합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시므온이 있었는데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는데 성령님이 그의 위에 계시더라. 오늘 이 시므온이 약속과 위로를 기다렸던 근거는 성령이 함께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살았던 시기는 로마의 압제가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400년 동안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던 암흑기였습니다. 희망을 찾기가 어려운 시기였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성령이 그에게 임하니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더라. 여기 위로라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아는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말하는 단어하고 같은 단어예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리니 위로자 되시는 성령님을 보내줄 것이다. 그 성령이라는 단어와 여기 이스라엘의 위로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이 시므온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어요. 메시아 탄생을 그는 기다렸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위로하신다는 단어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이사야서 40장인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아침에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기자도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셨나이다.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영이 우리를 위로하셨도다. 근심 걱정 많으신 분들, 성령이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에도 바울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어봅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너무 멋진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위로받은 우리들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또 위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성령의 위로하심이 이 아침에 여러분들에게도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현실을 보고 낙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붙잡습니다. 끝까지 바라보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문제는 뭡니까? 질병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경제적 문제,
내 자식의 문제, 가정의 문제, 여러분들의 돌파구가 어디입니까? 사람 보고 환경 보고 내 돈을 보면은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믿음이 뭡니까?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예배당 딱 나가면요 늘 돈 때문에 걱정하고 늘 건강 때문에 걱정하고, 저도 뭐 예외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다짐해야 됩니다. 어떤 다짐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위로하심, 성령의 임하심. 그때 여러분들의 걱정과 근심은 사라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성령이 함께하면 우리는 소망을 붙잡는 거예요.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유명한 분이었죠. 이분이 이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리더가 된다는 건 참 어려운 자리예요. 근데 링컨이 이 주일마다 가서 예배드리는 곳이 있었습니다. 워싱턴 DC의 뉴욕 애비뉴 처치였습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의 성경책을 우연히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성경이 펴놨는데 보니까 눈물 자국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많이 읽어가지고 손때가 묻어있는 이 장을 발견하게 됩니다. 시편 37편 7절입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히 참고 기다려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잠잠히 참고 기다려라. 대통령으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하나님 앞에 잠잠히 참고 기다려, 이 약속의 말씀을 늘 붙잡았습니다. 그 어려운 시기에 대통령직을 잘 감당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다리는 것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기다리는 것은 성령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기다림은 결코 정지된 게 아니에요. 기다림은 하나님 안에서 활발한 움직임이에요. 그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버스를 요즘에 좀 타시나요? 익산에 와서 제가 버스를 한 번도 못 타봤네요. 38번, 108번 기다리면 어떻게 됩니까? 눈이 빠지게 기다리는 거예요. 버스를 기다리는데도 눈이 빠져.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보고 기다리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버스는 이렇게 기다리는데 왜 하나님은 못 기다립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성취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정의를 내릴 수 있어요. 믿음이란 뭐냐? 믿음이란 또 다른 언어로 기다림이에요. 믿음은 기다림이에요. 그분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분의 위로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분의 성취를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기다리고 계십니까? 믿음은 또 다른 언어로 기다림입니다. 자, 이렇게 시므온이 오래도록 평생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어떤 일을 주셨을까요? 두 번째로, 성령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따라해 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어떤 약속을 주셨을까요? 26절 말씀 읽어봅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하나님을 오래 기다렸더니, 성령의 위로를 기다렸더니 약속을 주셨어요. 어떤 약속입니까? 네가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볼 거야. 메시아를 볼 거야. 여러분들, 여기서 나오는 이 단어, 이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라는 단어는요, 이런 뜻이 있어요. 원래 원문에 보면은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께서 계시하셔서 약속의 말씀을 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계시를 받았다, 약속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시므온은 개인적으로 계시를 받았습니다. 시므온은 막연히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기다린 거예요. 네가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볼 거야. 오랜 기다림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성령의 계시의 말씀을 붙잡고 오래 기다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민수기 2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인생이 아니시니 사람이 아니니 후회가 없으십니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이루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시므온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위로가 임하셔서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뭐라고요? 너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볼 거야. 리빙스톤이라는 유명한 선교사가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16년 동안 식인종 마을에 들어가서 선교를 했어요. 여러분, 사람 잡아먹는 식인종 마을이죠. 16년 동안 선교를 하고 런던으로 돌아왔습니다. 선교 보고를 합니다. 사람들이 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한 청년이 와서 물어봅니다. 아니 선교사님, 어떻게 16년 동안 식인종 마을에서 선교를 할 수 있었나요? 리빙스톤이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젊은이, 저는 단 두 구절의 말씀을 붙잡았다네. 하나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할 것이야. 두 번째 말씀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두 구절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16년 동안 식인종 마을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폭풍우가 치는 밤 선원들이 기다리는 것은 등대의 불빛일 것입니다. 성령님의 지시, 성령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등대와 같은 거예요. 흔들리고 좌절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계시의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려면요, 이게 여러분들 예배 잘 나오셔야 돼요. 설교를 들으시고 성경을 읽으시고 성경 말씀을 외우시고. 우리 성경 말씀 외우는 이유가 있어요. 한 달에 한 구절씩 외우는데 잘 안 외워지시죠? 저도 잘 안 외워져요. 나이를 먹으면 머리가 좀 굳어져 가지고. 근데 여러분, 자꾸 한 구절이라도 외워야 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글씨는 돌에 새기면 안 지워져요. 아직 좀 이해가 안 되시네요. 우리 머리가 지금 좀 굳어진다 할지라도 돌에 새기는 글자는 안 지워져요. 그러니까 계속 외우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고 우리가 말씀을 붙잡게 되면요, 그 말씀이,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를 끌고 갈 거예요. 약속의 말씀이 우리를 끌고 갈 거예요. 시므온은 죽기 전에 네가 메시아를 볼 거야 하는 약속의 말씀, 성령의 지시를 받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지시와 계시의 말씀을 받은 이 시므온, 어디까지 갈까요? 네, 세 번째로 성령은 우리를 성취의 장소까지 인도해 주십니다. 결국 성취를 보는 거예요. 2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놀라운 대목입니다. 시몬이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냥 들어간 게 아니에요. 성령의 지시를 받고 성전에 들어갔더니 마침 마리아와 요셉이 어린 아기 예수를 안고 성전에 들어온 겁니다. 예수를 만난 거예요. 네가 죽기 전에 예수를 만날 거야. 메시아를 만날 거야.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성령의 감동에 의한 정교한 타이밍.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때에 아주 정교한 타이밍에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날은 특별한 날도 아니었어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제사 드리는 사람, 아기들이 올라와서 또 많은 동물들을 제사 드리는 그런 날이었었습니다. 그러나 이날, 이 순간은 성령이 시므온에게 지시하신 말씀, 그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신앙생활 하다가 이걸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어요. 기다려라. 그리고 약속을 성취시키는 타이밍이 있어요. 시간이 있어요. 성령에 민감하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은 그런 성취를 맛보는 역사가 있습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면
마침의 은혜가 있습니다. 완성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누구를 만나야 될지, 무슨 사업을 해야 될지, 누구와 결혼해야 될지 여러분들 늘 하나님께 여쭤보십시오. 성령님이 우리에게 인도하실 때 마침의 은혜, 성취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취는 우연히 오지 않습니다. 성취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오게 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들어갔을 때 메시아를 만나는 것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룻기에 보면은 룻이 보아스의 밭에 들어가서 우연히 그 밭에 들어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이거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우연이에요. 하나님의 성취의 때였던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많이 들어봤던 고아의 아버지 조지 뮬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평생 기도 응답을 5만 번 받았대요. 근데 실제로 한 10만 번 정도 받았다고 합니다. 수백 명의 고아를 사람들에게 막 구걸해가지고 먹인 게 아닙니다. 기도하면서 응답받아서 이 수백 명의 고아를 키운 조지 뮬러. 그에게 누가 물어봤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기도 응답을 많이 받았나요? 뮬러의 대답입니다. 나는 기도를 시작할 때 내 마음이 그 문제에 대해서 중립적 상태가 될 때까지, 무슨 말입니까? 내 욕심대로, 내 욕망대로 기도하지 않고 성령의 중립적 상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마음, 비운 마음, 그런 뜻이죠. 중립적 상태가 될 때까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내 욕심이 사라지고 성령의 감동이 임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성취가 이루어집니다. 와, 여러분 기도 응답을 받고 성취가 되는 때는 언제냐? 내 욕심을 내려놓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중립적 상태가 될 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됩니다. 시몬이 그런 사람이었었어요. 자신의 안위를 구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 사람, 성령이 지시하니까 그날 아기 예수를 만나는 성취를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나이다. 여러분들, 우리들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몬의 고백,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나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성령이 성취시켜 주셔서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나이다. 그런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에는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경험도 있어야 돼요. 체험도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어야 돼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제가 다 말씀 못 드립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궁금한 분들은 예배 끝나고 저한테 오십시오. 개인적으로 저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성취해 주셨어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므온은 메시아를 만난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지금 누굽니까? 갓난아기예요. 갓난아기. 아니, 갓난아기가 어떻게 구원자고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시므온은요, 그 갓난아기 예수의 모습 속에서 십자가와 부활과 온 인류를 구원하는 구속자, 구원자라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봤던 겁니다. 그래서 성취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십시오. 성령님, 하나님,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와 우리나라 민족 위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로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꼭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분의 지시, 그분의 약속의 말씀 붙잡는 자에게 성취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기다리기 어려운 약속은 어떤 것이 있으십니까?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으시고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피부적으로 정말 이 마음으로 와닿는 제일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뭘 해야 됩니까?
교회는 구제도 해야 되고 어려운 사람들 다 도와줘야 돼. 우리 교회가 참 많은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제일 중요하게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럼 바로 예수의 제자를 만들, 사람을 키워야 돼, 사람을. 교회는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 방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을 키우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셔야 돼요. 교회 성도들 숫자가 많은 것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를 만난 사람들,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 예수의 제자가 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키워야 됩니다.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신자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내 생명이라도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드릴 수 있겠다는 그런 이 다짐이 있는 사람, 교회에서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예수를 따라가는 예수의 제자가 되느냐, 이런 사람을 키우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럼 제가 목회하면서 깨달은 게 있는데요, 연말 되면 이제 부서마다 예산 올려달라 그러고 뭐 좋은 사람 보내달라고 그럽니다. 중요하죠. 근데 예산 돈보다도 또 다른 어떤 환경 조건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 닮은 사람이 한 사람만 있으면요, 돈도 해결돼요. 사람도 모여듭니다. 여러분 그런 거 아시죠? 헌신된 한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 때문에 일이 되는 거예요. 예산이 부족해도 돈이 막 넘쳐나요. 그 부서는. 교사가 부족하다 그래도 그 부서에는 교사가 넘쳐나요. 누구 때문에? 성령의 지배를 받고 예수를 닮은 사람이 있으면 그 부서는 차고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제자를 만드는 곳입니다. 사람을 키우는 곳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의 자녀들이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의지하는 사람, 성령이 그 위에 있는 사람, 예수를 닮은 사람, 이런 사람을 만들어내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두 가지를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결단입니다. 내 마음에 있는 욕심과 욕망을 내려놓고 성령님의 중립 상태에 들어가십시오. 그분의 뜻을 구하고 성령의 역사를 기다리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눈앞에 있는 상황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여러분들이 붙잡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언제까지요? 성취될 때까지. 시므온아, 네가 죽기 전에 메시아를 만날 거야. 그는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내 자녀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기다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므온이 예수를 품에 안고 인생의 가장 찬란한 노래를 불렀어요. 내 눈이 메시아를 보았노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인생에 찬란한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생에 이루어졌습니다. 간증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비록 보이지 않아도 그분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끝까지 기다리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